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르호보암 왕의 두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본문에 두 명의 왕에 관한 간략한 프로필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명의 왕은 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면 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데,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본래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비록 땅은 작아도 그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두 명의 왕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왕의 계보를 몇 명만 훑어보면요, 맨 처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다윗 왕이었죠. 그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지만 통일을 이룬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물론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여기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아비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위를 이었고, 또 성경에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또 왕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부모가 같은 걸 보면은, 부모가 같다는 말은 형제지간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는 아비암의 형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두 사람은 바로 아비암과 아사입니다. 두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 왕이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의 딸 아비살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아가의 딸 아비살롬이 아니고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성경이 그 어머니의 이름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비암과 아사 왕은 둘 다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형이 왕위를 이었다가 그 다음 동생이 왕위를 이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자랐을 것이고, 형제지간이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자랐을 터인데, 그들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에, 형제지만 너무나 다른 그런 인격과 삶으로 살아간, 마치 가인과 아벨, 둘 형제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형인 가인은 살인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또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이었지만 에서는 들사람,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전에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인데 전혀 딴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온 아비암과 아사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길을 걸어간 아비암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아비암은 북쪽 여로보암 왕 18년에, 북쪽은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그 여로보암이 18년 통치할 그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아비암은. 그리고 길게 그 왕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3년 횟수로 3년째, 만으로 한 2년 남짓 재위한 사람입니다. 왕이 됐다가 금방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을 굳이
거명한 이유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그 마아가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거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이 기존에 지은 죄를 그대로 답습한 자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그 죄를 그대로 아들도 그대로 따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다윗이니까 자기의 할아버지인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 인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였고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으니까 둘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비암의 인격과 삶을 특정해서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비암은 그의 부친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었다.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의 죄는 어떤 죄였는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무렵에 어떻게 백성을 통치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무렵에 어떤 가치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하면 야,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겠느냐?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대신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선하게 대하는 선왕이 되시옵소서. 섬기는 왕이 되시옵소서. 백성을 양떼처럼 돌보는 목자 왕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백성은 네가 다스리기 나름이야. 백성들이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불평불만을 얘기하는데 그걸 다 귀 기울여주게 되면 네가 네 왕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강력한 왕권으로 백성을 찍어 눌러야 된다. 이렇게 친구들이 조언을 했을 때 누구의 조언을 들었습니까?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죠. 목자 왕이요, 섬기는 왕이요, 백성들을 품는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의 말,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첫 번째 죄, 인본주의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친한 친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왕권을 수단화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세속주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왕권이든지 아니면 목사의 직분이든지 교사의 직분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돈이 주어졌든지 권력이 주어졌든지 명예가 주어졌든지 다 이것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수단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죄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 왕을 통해서 교훈 두 가지를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죠. 또 여기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선왕은 르호보암 왕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은 인본주의자였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이기주의적이고 육신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가치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으니까 악한, 그야말로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고 더 악한 아버지였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는 아닐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가치관이 인본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르호보암의 인격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상황에서 어떤 일을 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백성을 포용하고 섬길 것인가? 백성을 포용하고 섬기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왕권을 공고하게 하고 내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백성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용해서 내 왕의 이름을 내고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결국은 자기를 선택하는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인격의 단면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한번 탁 쳐서 그 단면을 보니까 딱 그런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선택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단면을 알아보려면 그냥 무작위로 그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을 딱 쳐서 보면 그때 그 선택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인격은 그의 아들 아비암 왕에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전수가 되었어요. 부모로서의 엄청난 책임감을 생각해 봐야 되는, 르호보암 때문에 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 우리의 삶, 내가 선택한 선택이나 나의 가치관은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선택이나 어떤 가치관들은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다이렉트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죠. 부모가 된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모아놓은 재산, 몇억 원의 재산 아니면 몇십억 원의 재산, 그것인가? 내가 이루어 놓은 지위, 내 사회적 지위, 내 어떤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가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한 것이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지요, 자식. 자식. 네 재산을 전부 잃어버릴래 아니면 네 자식을 잃어버릴래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자식을 차라리 잃고 말 거야.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자식을 지키겠죠. 자식이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것이지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다 책임과 사명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았으면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모로서의 소명과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르호보암 왕과 그 아들 아비암 왕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나이가 57살인데 뭐 요즘 나이로 치면 뭐 한참 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를 돌아보니까 제 나이가 70살인 거예요. 60대는 노인으로 보지 않지만 70대는 노인으로 봅니다.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생에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놨고 내가 먹고 사는 이런 문제도 내가 젊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늙어서까지 막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나이 70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죽어도 별로 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도 거의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더 이상 키울 일도 없고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런 말도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영향력이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이 70이 됐다는 말은, 그러면 제가 나이 70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마도 70살쯤 되었으면 제가 목회도 거의 끝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역할도 다 끝났고 목사로서의 역할도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물론 지금은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13년만 있으면 내 인생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내 자식들이 지금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기로인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의 모습이, 또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괴리감, 많은 자괴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성을 해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옳은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좋은 모습은 많이 보여주지 못한 그런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럼 지나간 과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제 자식도 인격적으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인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인격, 나만을 생각하는 인격,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품고 섬기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 자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같은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저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담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죽을 때까지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로서의 영향력, 부모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입장입니다. 자식의 입장. 아비암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흐보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르흐보암은 선한 영향력을 자식에게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인 아비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 왕은 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비암 왕이 악하게 살아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인생이 부모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모 입장에서는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만 자식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왕권을 다 통치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부모 탓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인생은 부모 탓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된 인생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다. 또 내게 우리 부모가 악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그에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 통용되는 회자되는 속담이 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빨이 시린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 먹은 그 영향이 아들의 이빨 시린 데까지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혼은 자기 아버지의 인생에 속한 것이고 네 영혼은 너에게 속한 것이야. 사람은 각자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격이 사나워진 거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자기의 죄 문제인 것이고 자기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의 죄이거나 악한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선과 악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거룩한 삶의 가치관 속에서 악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불신앙을 선택했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말에 우리말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얼마나 인생들이, 이스라엘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빨이 시리다. 우리나라에도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 사람들의 속담인지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뒤에 나오는 아사왕입니다. 그러면 아사왕에 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아사왕,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랬어요. 아사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흐보암 왕과 마아가, 자기 어머니 이름 마아가,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의 소생이었습니다. 선왕인 자기 형님 아비암의 동생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에 관한 특징은 자기 형과 전혀, 또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그 다음에 남색자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여가지고 전부 추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오늘날도 동성연애자가 굉장히 많지만 남색자들을 전부 축출했고, 그 다음에 참 아주 그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어머니 이 마아가가 가나안의 그 여신이었던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우상쟁이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냥 한나 물 떠놓고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빌고 그냥 어떤 그런 이방 신전 의식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섬기던 혐오스러운 아세라 신상을 다 깨 부셔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왕의 어머니니까 데비마마 아닙니까? 그 태후잖아요, 태후. 태후의 직위를 삭탈해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는 더 이상 태후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으면 아들이 아마 이런저런 말로 어머니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권면했겠지만 마귀에게 딱 붙잡히면 자식의 말도 남편의 말도 부모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사왕이 이 자기 어머니지만 비록 데비마마지만 자기 어머니의 그 악한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많은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자기 어머니의 위를 패해버리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했단 말입니다. 아사왕은 부모의 악한 영향력, 그 다음에 자기 형님이었던 아비암 왕의 그런 악한 영향력을 거절했어요. 받아들이기를. 비록 자기 아버지고 자기 어머니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고 자기의 형님이었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계속 내보내는 악한 영향력을 다 거절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아사왕의 이러한 그 결단과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의도적이었고 강한 의지를 수반하는 것이었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전면으로 거부한 행위였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은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나머지 3명의 계무스라 해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또 이복 형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든지 삐뚤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 부모나 자기 형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을 받아들이는 것은 악에게 승복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내 아버지든지 내 어머니든지
내 형제가 아니든지 내 친구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악한 영향력을 내 부모라고 해서 내 친한 친구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끝없는 도전 속에서 끝없는 믿음의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정직하고 착한 선택, 선한 선택을 했다. 이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이면 100, 100전백승하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잘 가다가 한 번 또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번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항상 믿음의 선택이에요. 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릴 때 빨개 벗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 동네 꼬마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을 같이 만났어요. 정말 한 40년 넘게 고향 뜨고 나서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거기 이제 그 친구들이 왔는데 여자애들이 주로 많아요. 남자애들은 저만 왔더라고요. 전화로 못 온다고 연락만 오고. 근데 거기 저희가 한 8살, 9살 이때 우리 고향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신기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춤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동네 꼬마들이 다 글로 몰려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 어린 꼬마 애들이 무슨 얼마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앙. 그런데 한 40년, 50년이 돼가지고 50대 중후반이 돼서 만나보니까 그때 저와 같이 교회를, 저도 그때 믿음이 없이 그냥 선물 주니까 갔고 재밌게 해주니까 갔지만 저는 21살 때 예수를 믿었지만 그때 그 교회를 다니던 그 꼬마 여자애들이 걔네들 이름이 금순이 그 다음에 미자 이런 금순이 미자 그 다음에 순동이 우리는 순딩이라고 불렀는데 순딩이 이런 애들입니다. 그 여자애들이 왔는데 참 대부분 다 교회 권사님이고 또 한 그 순딩이라고 하는 여자애는 CBS에 간증도 출연했더라고요. 그 영상도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걔네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학을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다니고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순딩이라는 여자애는 굉장히 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험악한 인생을 사는 여자아이인데 정말 권사님이 되셔서 간증까지 했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가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결론은 역시 믿음을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번 아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는 무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맨날 집안에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형도 아주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 가정에서 아사가 어떻게 자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사 왕의 주변에는 많은 남색하는 동성 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세속주의자이고 인본주의자이고 자기 어머니는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가증한 죄악을 뿌리 뽑았어요. 동성연애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동성연애자들은 전부 사형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인권 좋아해가지고 막 소수자 그 인권을 중시해가지고 차별금지법도 만들어 놓고 설교 단상에서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연애는 나쁜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마음 놓고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동성연애는 고린도전서에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동성연애는 성의 취향이 아니에요. 꼭 여자만 좋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꼭 남자만 좋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도 맺을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취향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 동성결혼도 합법화시키고 동성연애자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권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동성연애는 가증하고 악한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영어로 사도마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소돔 사람들의 죄라는 말입니다.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록 무친이지만 우상숭배라고 하는 악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단지를 전부 회폐해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를 폐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것이냐 가족 우선주의로 살 것이냐, 신본주의로 살 것이냐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두 선택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인본주의는 악의 근원이에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의 극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공산주의가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사상이냐면 인간은 선하고 정의로운 그런 면이 있고 그런 인간의 선과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선과 정의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 자기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동분자로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부패한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정의롭기 때문에 인간의 선과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존재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본주의가 되려면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부모도 친구도 배우자도 자식도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진정 나를 위하고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무리 위한다고 해도 내가 진정 나를 위하는 것이 못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아니면 우리 부모가 참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여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내 배우자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는 신본주의야말로 진정한 인본주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아비함을 선택할 것인가? 정직과 믿음의 사람 아사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아사왕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